13절까지를 통하여서 최고한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이 말씀 속에 있는 최고한 법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최고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통해서 최고한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책을 한 권을 읽었습니다. 책이 무려 1000페이지가 넘어가지고 깨알 같은 글씨요. 1000페이지가 넘어가지고 읽는데 상당히 애로고소함이 많았는데 이제 기독교로 보는 책 제목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사입니다. 기독교로 보는 세계사. 그러니까 이제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주옥 같은 이제 그 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다 읽고 난 뒤에 얼마나 좋은지 그걸 갖다가 이걸 읽는 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다시 1페이지부터 보면서 이제 착착 컴퓨터 기록을 합니다. 왜냐면 기록을 하면 이게 탁 이해가 되거든요. 이해가 되고 정립이 되고 아주 잘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책은 이렇게 읽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써야 돼. 기록을 해야 돼요. 요즘 손과 기록하면 손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타이핑을 하니까 편해요. 타이핑 연습은 빨리 하니까. 그래서 타이핑을 몇 줄만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독교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특히 이제 예수님 이후 2000년의 그 기독교 역사가 이제 조명이 되는데 이렇게 보니까 다 보여요.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한눈에 쫙 꿰뚫어보면 뭐가 하나 보여. 뭐가 보이느냐 하면 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 진리구나 하는 말씀.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죠. 베드로가 칼을 빼가지고 말고의 길을 이렇게 탁 치니까 기가 떨어져서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길을 주어가지고 붙여주시면서 베드로에게 한 말이 있어요. 내 검을 도로집에 꽂아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검을 가지는 자는 금방 오면 세상을 지배할 것 같습니다. 군대를 가지고 무력을 가지고 이렇게 엄징을 하면 모든 걸 다 가진 것처럼 보여요. 그 권세가. 그런데 권세라는 게 10년을 못 가요. 금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죠. 곧 그 권세는 없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가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금방 없어져요. 그 생명이라는 것이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진짜 영웅들이 나타나는데 정말 영웅 중에 영웅 최고한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를 다 내려놓고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정말 진리대로 살아갔던 사람들, 정말 예수님의 법대로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기독교 역사상 우뚝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2000년 역사를 이렇게 꿰뚫어 보니까 정말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주의 법대로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고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는 기독교 역사가 아니라 그 세계 2000년 역사, 예수님 이후의 AD 역사는 이 교회 역사입니다. 교회 역사 중에서도 가장 최고는 주의 법대로 살아갔던 사람들, 정말 사랑과 용서로 살아갔던 이 사람들이야말로 최고한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지금 2000년 역사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최고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은 딱 드러나죠. 주의 법대로 사랑과 용서로 긍휼로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 역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역사의 무대에서 최고한 사람들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독교 역사 아니라 세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영웅들이 있었지요. 수많은 영웅들이 있었죠.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이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산 사람들,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최고한 법대로 사랑하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최고의 사람들이다. 오늘 결론입니다. 이렇게 서론을 놓고, 자, 이제 2장 1절부터 같이 보면서 우리 최고한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얼굴이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 외모가 아니라 빈부 차이를 말합니다. 빈부 차이.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 부자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다 이렇게 생각했고, 또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섬겨가지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옛날에는 통념적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빈부 차이를 보면서 부자는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이렇게 생각해서 아주 가난한 사람을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경향이 옛날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전에 보니까 만일 너희 회당에 검은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검은 가락지는 이 권력을 상징합니다. 권력. 보통 이 오른손에 검은 가락지를 끼고 그 검은 가락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가락지 끝에는 도장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가락지를 가지고 쿡 이렇게 도장을 찍는 거예요. 부자들이 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이제 그 도장을 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죠. 만일 누가 너희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이런 말을 하시죠. 오른편 누가 뺨을 탁 친다는 것은 이 오른손과 때리는 게 아니에요. 왼손과 때려야, 그죠? 오른손이 맞죠. 근데 오른손과 때리려면 손바닥 때리는 게 아니라 손등으로 때려야 이 오른손이 맞는 거야. 근데 손등에는 뭐가 있냐면 가락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른손 가지고 손등을 때리는 것은요, 특히 이제 왼쪽은 굉장히 저주 쪽이니까 왼손으로 이렇게 빵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모욕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른손등으로 이렇게 때리게 되면 이게 반드시 상처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모욕이자 엄청난 고통,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엄청난 고통. 이런 걸 맞고도 왼쪽도 돌려대라.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인간으로서는 도대체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주님께서는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만큼 원수를 사랑하고 이만큼 우리가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최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최고한 사람. 근데 이게 이제 보면 이 금가락지가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권력을 상징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되어 있는데 이 아름다운 옷이 나오는데 보통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보통 이제 이 아름다운 옷 중에 최고 옷이 어떤 옷이었느냐 하면 두로에서 나는 옷이었는데, 이 고등에서 나오는 그 염료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자줏빛이 나는데, 그늘에 쓰는 자줏빛, 짙은 그 보라색 빛이 촥 나는 옷인데, 이게 햇빛에 나가면 붉은 빛을 또 반사돼요. 이게 바로 최고의 옷인데, 그 한 벌의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약 몇만 개의 고등이 들어간다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싼지 몰라. 이런 옷은 함부로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거의 왕들이나 입는 옷이야. 그래서 붉은 옷, 자줏빛을 옷을 입은 사람은 왕으로 이렇게 거의 인식될 정도로 이렇게 최고 부자들, 귀족들이나 왕 아니면 이런 옷을 못 입었다고 해요. 이런 옷이 바로 이 아름다운 옷입니다. 그러니까 금가락지를 끼고 권력을 상징하는 금가락지를 끼고 자줏빛이나 붉은빛 옷을 입은 그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온다는 이 사람은 굉장한 부자예요.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돌아보아 가로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너는 거기 섰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발등상 아래는 가장 낮은 자리를 의미합니다.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야고보서가 하는 이 말이요, 엄청난 말입니다. 엄청난 말. 당시에, 지금은 뭐 그렇게 노예가 많지 않은데 당시에는 이 로마가 너무 노예를 많이 끌고 왔어요. 로마가 보통 전쟁에 나가면 거의 지는 일이 없었습니다. 거의 뭐 아주 맹장들이 가죠. 맹장들이 카이사르 같은 이런 맹장들이 가면 한 7년 해서 혹은 9년 동안 전쟁을 하는데 그 갈리아 프랑스 지방, 갈리아 지방, 그다음 브리턴, 영국 지방 뭐 이런 거 싹 이렇게 9년 동안에다 정복을 해요. 정복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모릅니다. 거의 학살 수준이에요. 학살 수준. 그리고 나면은 이 전리품을 끌고 오는데 전리품이 뭐냐면 전부 사람이야. 이 여자들,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다 남자들이 끌고 와가지고 그걸 전부 노예로 다 팔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매년 뭐 연례행사처럼 하니까 이 노예가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에는 귀족들이 있고 평민들이 있는데 이 평민들조차도 전부 집에 노예를 부립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나중에는 평민이나 귀족보다 4배나 많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로마 지역, 이 거대한 로마 제국 안에는 평민보다, 이 귀족들보다 노예들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자, 이 노예들은요, 전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이 부리다가 병들면 그냥 버려요. 병들어 죽을 정도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야, 이거 완전히. 그리고 마음껏 뭐 자기가 죽여도 누구 하나 타치도 하지도 않고 인권이라는 거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이 전에는 그쪽 지방에 잘 살던 사람들이야. 어찌 하다 보니까 전쟁에 져가지고 포로로 끌려왔는데 완전히 평생에 노예로 사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고 교회에 들어가면 우리가 대접을 받는다 하는 말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난한 사람들이 다 노예들입니다. 노예들이 이제 이 교회에 들어오니까 사람들이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내 형제요라고 말합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귀족도 와서는 내 형제요 말해요. 여기는 빈부 귀천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거기서 이제 노예들이요,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초대교회부터 이 교회는 노예들이 더 많았다고 하죠. 거의 노예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주인 되는 이런 귀족들이 와도 같이 어울려서 노예가 아니라 내 친한 친구처럼 혹은 형제처럼 대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유를 얻는 것이죠. 그 안에서는 자유를 얻고. 자, 이러다 보니까 거의 노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이것이 혁명을 일으킨 거예요. 이것이 큰 사랑을 그 사회에, 로마 사회에 반향을 일으켰고 충격을 준 거예요. 그 사회에. 교회가 어떻게 평등할 수 있는가?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사랑한다더라. 저 교회는 사람들이 사랑으로 꽉 뭉쳐있다더라. 저기는 자유가 있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막 들리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갑자기 기독교가 큰 부흥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AD 100년경에는 약 한 20% 되던 교인들이 AD 200년이 되면서 50%로 이렇게 늘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그때 밖에서는 서로 판단하지만 여기서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감싸주고 사랑으로 품어주니까 엄청나게 늘어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들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죠. 이런 말들이 여기 지금 2장에 나오는 이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차별 없이 판단하지 마라 이랬더니 이대로 행했더니 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판단.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끼리 서로 구별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판단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냐 그러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림과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판단만 오늘 우리가 잘 배워서 판단만 지금부터 하지 않는다 해도 엄청나게 큰 걸 얻은 겁니다. 엄청나게. 근데 왜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가는가? 평생을 교회 다니고도 늘 판단하거든. 판단하면 천국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천국이 없어집니다. 내 마음속에 천국이 없어진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실제적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 마음의 천국을 얻으려면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이 판단이 안 할 수가 없죠. 내 눈에 보이니까. 보이니까. 판단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송대로 하면 됩니다. 독수리같이 올라가면 됩니다. 독수리같이. 이 세상에 살지 말고 여러분 독수리같이 올라가야 돼요. 이 세상에 살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독수리처럼 하늘나라 사는 사람들. 우리의 주소지는 저 하늘나라에 있어요. 우리는 하늘나라로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초월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면 언제나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판단하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내하고 다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내하고 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하고 똑같으면 판단 안 해도 되겠지. 똑같으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달라. 하나님은 다양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다양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다양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이 전부 다 다릅니다. 내하고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다 판단할 겁니까,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알아야 될 것은, 내하고 다르다. 저 사람은 내하고 다르다. 내 아들이나 내 딸조차도 내하고 다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인격체를 주는 거예요. 새 피조물을 주신 거예요. 그 하이라 씨하고 그 이름 누굽니까? 그 결혼한 그 사람들, 연예인들, 이름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하이라는 기억이 나네. 최수정. 그분들 참 좋은 백성들. 그분들은 이 자녀에게 존댓말을 쓰더라. 이름을 부르면 존댓말을 써. 나처럼 말하라. 왜? 판단 안 하려고. 인격체를 존중하려고. 이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그렇다고 뭐 존댓말 쓰라는 건 아닌데, 이건 진짜 배워야 돼요. 내 자녀일지라도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 인격이고, 새로운 일을 할 사람들이고. 그리고 내하고 같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간다. 그걸 인정을 해요.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내하고 부닥치는 사람들이 내하고 다 틀립니다. 내 생각 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양성을 인정을 해요. 그 사람은 그 사람들 가는 길이 따로 있어요. 내하고 같은 길을 걷지 않는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쓰일 사람들이니까 내가 감히 판단해서는 안 돼요. 이 판단한다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아주 참남된 일입니다.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냥 이해하고, 내하고 다르다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자기만 잘하면 돼요. 자기만. 남한테 괜히 간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가는 길이 따로 있으니까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는 사람이니까 존중해야 되고, 내만 잘하면 됩니다.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판단하는 것은 내 안에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판단이 곧 미움입니다. 그렇죠? 판단하는 순간 내가 두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판단하는 순간 이 미움의 생각이 꽉 차게 되면 우리가 이 내 안에 지옥이 이루어지게 돼요. 지옥. 무거워지죠?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내가 미움을 한번 쌓아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염려와 그 불안과 미움이 들어오게 되면 이게 지옥이 그냥 이루어지는데, 도저히 이게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괜히 자기가 남을 판단해가지고 자기가 더 고통받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비난하면 자기가 3배나 받는다고. 하나님을 또 비방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는 이 판단하면은 3배나 고통받는다 하는 것을 아시고, 절대 판단하지 말기 바랍니다. 판단만 안 해도 천국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판단합니다. 다시 이 성경을 보면,
너희끼리 스스로 구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자,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십니다. 부자에게는 재물로 부유하게 하시지만 가난한 자들에게는 은혜로 택하사 은혜로 믿음에 부유하게, 은혜로 부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천국은, 그리고 진짜 천국은 누가 얻느냐? 가난한 자들이 얻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얻는 것입니다. 실제 또 가난한 자들이 심령도 가난해요. 자기를 내려놓을 줄 알아요. 부자들은 자기라는 게 꽉 차 있어. 자존심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자기를 무시하는 걸 견디지를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권력자들이고 부자들이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자아가 없어 별로. 항상 그렇게만 당해왔으니까. 언제나 짓밟혀 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심령이 가난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에게는 믿음에 부유하게 하십니다.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입니다.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진짜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받는가?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그 부자에게 그렇게 말했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생명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말했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완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너에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라고 했더니 그 부자가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되어 있죠. 나는 이제 거기서 끝난 줄 알았어. 근심하며 가니라,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가니라 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야, 기독교 2000년 역사를 이렇게 보니까 이 부자들이 그 말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기억을 해서 진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나눠주는 거예요.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부지 없이 나타나더라고요. 부자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건세기에 그런 사람들은 잘 생각이 안 나네.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할 수 있으면 많이 벌어라.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많이 저축하라.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많이 나누어라. 라고 말을 했는데, 자, 이런 사람들이요, 자신의 유산을 남기지가 않더라고요. 하나씩 죽기 전에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하기를 부자로 죽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재물이 많은 채로 남겨놓고 죽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부자들이요, 예수님이 했던 그 말을 기억을 하더라고요. 해서 2000년 역사에 보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가진 부를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참 우리들도 그렇게 해야 안 되겠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한번 잠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고 가죠. 재물을 나누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그 도마 행전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외경입니다. 외경. 도마 행전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도마가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을 받았는데 방언을 받았는데 그 방언이 인도 방언을 받았어요. 당시의 방언은 진짜 다른 나라 말로 유창하게 나옵니다. 지금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지만은 그 당시에는 알아듣는 다른 나라 말을 유창하게 하는 방언이 그 당시에 터진 거예요. 그런데 이 도마에게는 인도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도 쪽에서 파키스탄 쪽에 있는 한 왕이 자기 왕궁을 지으려고 그 이스라엘 쪽에 사람을 건설업자를 찾으려고 보낸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이제 건설업자, 큰 건축업자를 찾는 거예요. 건축을 잘하는 업자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도마가 그 말을 딱 듣더니 내가 건축업자 내가 잘한다. 나를 데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도 말이고 잘 통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따라서 이제 그 왕위로 인도인 파키스탄에 있는 아주 먼 거리인데 도마가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만 어디 있는 줄 알고 그죠. 근데 거기서 왔으니까 금방 가는 거죠. 간 거예요. 가니까 그 왕에게 내가 그걸 잘 지으니까 먼저 집을 지을 수 있는 돈을 먼저 내게 좀 달라, 선불을 달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의심하지 않냐고 돈을 많이 준 거예요. 많이 주니까 도마가 그걸 가져가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싹 다 나눠줘 버린 거예요. 보십시오. 도마가 뭘 아는 거라 그죠.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줘 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는데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가지고 보니까 전혀 건설할 마음도 가지도 않고 집도 안 짓고 있으니까 이제 임금이 불른 거 이리 와봐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줬다고 하니까 이 노발대발 하는 거죠. 이제 왕이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 집은 이제 하늘에 잘 지어졌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왕이 아주 노발대발 해가지고 이 도마를 그냥 옥에 가두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왕이 꿈을 꾸는데 진짜 하늘에 집이 보이는데 자기 이름이 딱 명패 있는 거예요. 너무 멋진 집이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옥에서 이제 도마를 불러내가지고 도대체 네가 누구며 뭐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 내게 이야기 좀 해봐라 하니까 그때부터 복음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보통 옛날에는 임금이 왕이 이 신앙을 가지면 종교를 가지면 백성들 다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온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순식간에 믿게 됩니다. 특히 그날에 있는 공주도 믿게 되고 그 공주가 그 믿음을 가지고 넘어온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가야 허황국이죠. 허황국. 그래서 김수 왕과 결혼해가지고 가야 왕국을 이뤘는데 그 가야 왕국이 가야가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물고기. 그래서 그 물고기 그 나라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스 히오스 소테르 바로 그 예수 믿는 나라가 된 것이 바로 우리나라 가야죠. 이렇게 해서 그 이야기가 들려지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는 그때 이제 듣고 난 뒤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의 뭐 전설이나 뭐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그 파키스탄에서 발굴이 됐는데 그 왕 이름이 그대로 나오고 연대로 이렇게 비춰보니까 딱 맞는 거에 도마하고 그래서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이게 진짜 사실이었구나 하는 일이 밝혀지는데 왜 제가 읽고 있는 그 책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한 페이지 다 그런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으니 깜짝 놀랄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 책이 참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 이런 거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읽을만 합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이 도마가요, 뭘 아는 거예요? 재물을 다 나눠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 여러분, 재물을 나눠주면 하늘에 집이 생깁니다. 재물을 나눠주면 재물이 바로 상급으로 이어집니다. 부자들이요, 뭘 아는 사람들은 재물을 다 나눠서 그래요. 가난한 자들에게. 그것이 2000년 역사에 많이 나타났어요.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런 부자들도 있구나. 이런 부자들도 있구나. 자,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그래서 세상의 재물보다는 주님을 택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진짜 영웅이야. 이런 사람들이 진짜 최고요 튀어나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중에 누구를 찾느냐? 바로 기독교를 찾습니다. 기독교야말로 최고한 사람들이에요. 영웅을 찾는 게 아니에요. 임금을 찾는 것도 아니고 정치인을 찾는 것도 아닙니다. 부자를 찾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2000년 이 역사 속에서 누구를 길러내고 싶어 하는가? 바로 최고한 법을 지키는 성도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2000년 신약 시대에
역사가 이어지는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기서 우리를, 이 성도들을 찾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얻게 됩니다.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런 복을 받게 되었는지, 웬 사랑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를 접하게 되었고,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최고한 법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최고한 법을 지키면 최고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2000년 역사를 딱 보니까 그렇더라고. 하나님 바로 이런 삶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를 부러워하지 마시고, 권력자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영웅을 부러워하지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가장 좋은 사람은 바로 기독교인이고, 그 중에서 법을 지키는 사람, 최고한 법을 지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사랑과 용서의 법이죠. 사랑과 용서요, 헌신과 희생하는, 바로 이 사람이야말로 영웅 중에 영웅인 최고한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묘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그래서 천국은 누구의 것인가? 바로 가난한 자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최고의 사람들이죠. 자, 6절에 보겠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괄시는 무시입니다. 무시.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는 것이죠. 이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것은 그 7절에 있듯이 회방합니다.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을 회방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큰 죄를 짓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꼭 그 속에 들어있는 예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절대로 가난한 자를 무시해서는, 괄시해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괄시하였도다. 부자를 봐봐라. 부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는 사람들이요,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이 부자들의 악행이죠. 부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걸핏하면 법정에 세우기 일쑤입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법정으로 끌고 갑니까? 부자들이 그렇게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법정에 끌고 갈 돈도 없고 할 줄도 몰라, 해본 적도 없어. 부자들은 늘 하는 일이 법정으로 끌고 가는 일들이야. 그래서 법을 좋아하는 사람 치고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법은 필요 없는 거예요. 법은 필요 없어요.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만 우리가 충만하다면 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랑 안에 법이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법 좋아하는 사람 치고 그렇게 좋은 사람은 없는 거야. 사랑이 없으니까 법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법을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법 필요 없으면, 사랑만 있으면 사랑 안에 법이 다 들어오는 것이죠. 자, 다시 봅니다. 부자는 너희를 압제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저희는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네. 자, 그리스도를 부르면서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회방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자, 가난한 자 속에 있는 예수님을 회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가난한 자를 괄시하는 것은 바로 그 속에 있는 바로 예수님을 회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가난한 자를 함부로 무시하고 함부로 괄시하면 안 됩니다. 자, 이런 말을 지금 한 거예요. 야고보가 누굽니까?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최고 지도자가 이런 말을 딱 해버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교회 안에는 노예가 들어와도, 가난한 자가 들어와도 무시하지 않는 거야. 같이 그냥 형제로, 같이 친구로, 같이 형제 자매로 이렇게 대해줍니다. 그랬더니 식구처럼 대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이런 최고의 법이 바로 이 기독교의 법인 것입니다. 이런 법들이 있으면 완전 고상하죠.
너무 이 진리가 고상합니다. 이 고대에 그 무지하고 무식하고 정말로 사람을 학대하고 죽이던 그런 시대에 이렇게 고상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했으니 얼마나 뛰어났겠습니까? 여러분 그 로마 시대에 보십시오. 로마의 그 신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엄난하고 얼마나 비도덕적이고 신들 자체가 얼마나 문란합니까? 성적으로 문란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그런 신들을 보다가 정말 우리 하나님을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습니까? 놀라운 천지천조의 하나님. 근데 거기다가 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 이건 자기들이 신했습니다. 이건 상상도 못할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신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랑했어가지고 정말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 이런 이야기를 들릴 때 충격이 안 가겠습니까? 신이 벌써 다르잖아요. 존재 자체가 질적 사람이 느낄 수 있잖아. 질적으로 틀린 거야. 그런데 그 무지막지한 짓밟던 노예를 짓밟던 그 시대에 노예를 형제처럼 대해주니까 그 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널리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교회로 몰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사람들이 왜 안 오는가? 이런 아름다운 소문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 행하지 이런 사랑의 행함이 없으니까 이런 희생의 행함이 없으니까 이 밖으로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들리는 소문마다 교회에 안 좋은 소문만 들립니다.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대로 행한다면 좋은 소문이 들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꼭 뭐 좋은 소문 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면 내 마음속에 천국을 얻습니다. 천국을 얻습니다. 자, 다시 7절을 보겠습니다. 저희는 너희에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오늘 이렇게 주제문이 떴습니다.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려니와. 자,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레위기 19장 18절. 이게 바로 지금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최고한 법이다 라고 말합니다. 최고한 법이다. 이 최고한 법을 지키는 최고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제가 맨 서두에 했던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최고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영웅도 아니요 정치가도 아니요 부자도 아니요 바로 최고한 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최고한 법은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최고한 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한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최고한 법.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3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로 최고한 법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최고한 법인 것입니다. 실제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은 바로 사랑의 사람입니다. 이웃 사랑,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가난한 이웃을 사랑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최고한 사람인 것입니다. 즉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죠. 사랑과 용서, 사랑과 긍휼로 나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최고한 법을 지킨 최고의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최고한 법을 방금 배웠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에 사랑으로 대한다면, 용서로 대한다면 우리 역시 최고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외모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 빈부 차이로 사람을 차별하는 걸 말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이 차별로 사람을 다루면 이게 바로 범죄자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간음과 살인이 나왔습니다. 간음과 살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소서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이 없나니 악하고 엄난한 세대라고 말했습니다.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 악하고 엄난한 세대 뭡니까? 간음하는 세대요 살인하는 세대인 것입니다. 이 간음과 살인이야말로 모든 죄의 총칭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딱 한마디로 압축하면 간음과 살인입니다. 살인은 곧 미워하는 것이죠. 판단하고 미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살인입니다. 간음은 바로 이 마귀가 유혹하는 것이죠. 간음. 그래서 이 간음과 살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매여 있는 것입니다. 이 간음과 살인 속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마음이 불안합니다. 죄에 눌리게 되어 있어요. 죄에 눌리게 되어 있고 죄 속에 확 눌려가지고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마음이 불안하죠. 격동합니다. 이 평안하지를 않아요. 결론 한마디로 말하면 평안이 없어요. 살인과 간음 속에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평안을 얻는 것, 참 평안을 얻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데 이 참 평안은 이 세상에서 떠나야 됩니다. 위로 올라가야 돼.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우리 주님께 가야만 거기에 참 평안이 있고 거기에 참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참 평안, 참 사랑, 참 용서, 참 긍휼이 있는 거예요. 주 안에 모든 용서가 있고 주 안에 모든 평안이 있으며 주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용서가 없어요. 사랑도 없어요. 그저 있는 것은 살인과 간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살인과 간음 속에 우리가 있다 보면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야 돼요. 제가 항상 우리 주님께 하신 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이 60이 되면 제가 진짜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했더니 이제 제가 60이 된 거예요. 네, 60이 됐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세상 일을 하고 있긴 있을 때 내가 이미 떠났다. 세상을. 지금 나는 지금 천국에 가 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이것이 나의 일이다. 그래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이 일은 나의 일이고 세상의 일은 그냥 부업일 뿐이고 그냥 뭐 여가 서동일 뿐이고 시간을 때우시기고 진짜 내 마음은 주님께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참 중요해요. 내가 어떤 생각으로 내 생각 속에 꽉 차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간음과 살인 생각으로 꽉 차 있다는 것은 지옥입니다. 근데 주님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건 천국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자꾸 염려하고 있는가? 무슨 염려를 하면 세상 염려를 하고 있으면 지옥입니다. 내가 주님만 생각하고 있으면 천국이에요. 우리가 주님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만 암송해야 돼요. 이 암송을 내가 해보니까요. 자,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 암송을 해보니까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야고보서를 암송을 하는데 잘 돼 암송이요. 그래서 뭐 2장까지 암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잘 되는가? 이 머리가 좋아서 잘 된 게 아니야. 왜 제 머리는 돌머리. 머리가 좋아서 잘한 게 아니라 이 해보니까 무한 반복이더라고요. 암송이 딴 게 무한 반복. 계속 반복이야. 그걸 이제 그 몸에 딱 배어서 습관이 된 거야.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반복하고 있는 거야. 2장을 만약에 암송을 한다면 단락을 나누어야 돼요. 단락을. 자,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을 하려면은 이 1절부터 예를 들어서 1절부터 한 5절까지만 탁 암송을 해야 돼요. 처음에 하루에. 그럼 1절부터 5절까지를 한 수백 번 계속 반복해야 돼요. 반복.
반복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이게 이제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잘 외워지는 거죠. 잘 외워지는 게 머리가 좋아서 외워지는 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 그래서 저는 시간만 나오면 반복합니다. 시간만 나오면.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왜 반복합니까? 왜 암송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좋아하니까. 예수님을 그리우니까. 내가 이 세상이 싫으니까. 세상 생각하는 거 싫으니까. 세상 염려 싫으니까. 세상 살인 미워하는 것. 세상 엄남 싫으니까. 그 생각 싫으니까. 우리 주님 생각하고 싶고, 주님 안에 참 평안이 있으니까, 주님 안에 참 사랑이 있고, 주님 안에 참 긍휼이 있으니까, 주님이 좋으니까 주님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곧 육신이 된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보는 것,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곧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이 있고 싶어서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생각이 주님 생각을 꽉 차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늘 생각하고 있느냐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남을 미워하고 있는 생각을 꽉 차 있으면 그 사람은 살인자예요. 세상 염려로 꽉 차 있으면 그 사람은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떠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까 그 도마 보십시오. 도마가 그 임금이 준 그 집지라고 준 돈을 갖다가 어떻게 다 나눠져 버립니까? 만약에 세상을 생각하는 사람, 그 염려가 되면 어떻게 살아요? 뭐, 좀 있으면 죽을 텐데. 그런 염려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초월한 사람의 그 담대한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 당신의 집은 하늘에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러분? 예, 세상을 좀 초월하십시오. 독수리 같이 올라가십시오. 이 세상에 있지 마시고. 내가 누구를 생각하고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최고한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최고한법입니다. 자, 9절에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자유율법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왜 자유율법입니까? 죄에서 눌린 데서 자유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으니까 자유함이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눌린 데서 자유함을 얻으니까 주님께로 들어가면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바로 사랑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게 바로 진짜 사랑이죠. 남을 도와주는 게 바로 긍휼입니다. 자, 이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남을 도와주고 긍휼히 여기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이제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그 제목이 최고한법입니다. 여러분,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2000년 역사에서 누구를 원하고 있는데 최고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기독교인인데, 기독교인 중에서도 이 최고한 법을 지키는 사람들, 이 최고한 법을 지키는 사람들 바로 사랑과 긍휼입니다. 사랑과 용서입니다. 사랑과 용서로 일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야말로 영원한 영웅이 됩니다. 영원히 빛나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이제는 판단하지 말고 사랑과 긍휼로 주님만 생각하며 이 세상에서 떠나서 천상에서 살아가는 천국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